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 가지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즉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생각하는가는 아주 중요합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생각은 대체로 무서운 신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신의 진노를 달래려고 인간은 온갖 정성을 다해 제사를 드리고 가장 좋은 제물을 드리게 됩니다. 왜 안 넘어가요? 네. 이런 무서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생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즉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바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대치게 나오려고 그래, 참. 예, 대체로 우리가 이방신들 우리가 예수를 우리가 하나님 몰랐을 때 많은 여러 가지 제사를 드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되고 우리 주위에서 구타하는 것들도 우리 주위에서 많이 보았고요. 또 우리 가정 속에 또 제사를 드리는 그런 가정들이 많았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공통적인 것은 뭐냐면은 우리 연대 제 기억에 어렸을 때 이제 제사 드리고 나면 이제 그 제사밥을 갖다가 얘야 저 북두멍에다 갖다 놔라. 아 저기 뭐야 탐정에 갖다 놔라. 저기 뭐야 어디야 뭐 화장실에 뒷간에 갖다 놔라. 외양간에 갖다 놔라. 뭐 다 토지신 다 있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신들의 재앙을 막기 위해서 달래는 겁니다. 갖다 놓는 거죠. 뭐 이런 식의 신앙생활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렇게 이런 문화 속에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도 하나님 섬기고 예배 드리는 것을 갖다가 그런 두려운 하나님으로 자꾸만 이렇게 여길 때가 많이 있고 그래가지고 기쁨이 없고 경계된 신앙생활을 하고 그럴 때가 많이 있고 그러면 점차 이제 은혜가 아닌 율법주의적인 형태의 신앙생활 때가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품을 바로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고 높이 알고 넓게 알면서 참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들을 새롭게 알고 또 힘있게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질문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어떤 하나님을 떠오르며 말합니까? 우리 하나님 딱 생각할 때 어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붙이는 수주가 많지 않습니까? 어떤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뭐 다양한 뭐 답이 없습니다. 뭐 또 어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또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또 뭡니까?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다음에 또 은혜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또 없습니까? 공의의 하나님도 얘기하면 공의의 하나님. 뭐 다양. 예? 언니가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뭐 붙이면 얼마든지 붙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마음속에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생각이고 또 그렇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또 선하신 하나님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 때문에 그분께 가까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공의의 하나님 그러면 왠지 우리가 무섭습니다. 아 죄를 졌잖아요. 아 그럼 죄를 벌을 하는 거잖아요. 아 그럼 굉장히 깨림직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때 또 다가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이 어디서 만나냐면 십자가에서 만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은 다 심판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누구라도 예수를 믿으면은 어떤 죄든지 사함을 받고 내가 내 자녀로 받아들이겠다 라고 하는 그것은 또 역시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공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이 이 십자가에서 만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예, 거룩하신 하나님이 안 나왔네요. 아까 거룩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어느 곳에도 다 존재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 하나님 아버지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공의 하나님, 오래 참으신 하나님, 예, 다 우리에게 다 좋은 거죠. 예. 이상의 모든 표현들은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말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과 모습을 알아갈 수 있고 더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오늘 내가 읽었는가 만났는가를 갖다 한번 묵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겠습니다. 하나님 본 사람이 있습니까? 아래 성경은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예, 하나님 본 사람이 있습니까? 아래 성경은 요한일서 4장 1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입니다. 요한계시록 앞에 유다서 1, 2, 3서가 있습니다. 4장 12절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아멘.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예. 답은 어느 때나 하나님 본 사람이 없다. 야, 내가 하나님 봤어. 다 이단입니다. 100% 이단으로 정죄하면 됩니다. 그런 얘기 종종 내가 하나님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또 이상한 말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하나님과 친구야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시네. 예.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죠. 많은 기독교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정통 이제 그 교회들이 그분을 떠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본 사람은 다 잘못되었다, 또 이단이다라고 생각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100%입니다. 그 다음 출애굽기에 33장 20절에는 어떻게 나옵니까? 출애굽기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33장 이 장면이 어떤 겁니까?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으니라. 예. 예. 하나님 당신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보고 살 자 없다. 그래서 구약 이제 사사기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천사를 만나고 아이고 그래서 내가 죽게 되었구나라고 이렇게 탄식하는 사람 장면들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본 자는 죽은 겁니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그런 마음을 경외심을 갖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장면은 바로 이제 모세가 주여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소서라고 간절히 간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시내산 밑에서 이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이들이 춤추고 노래하고 너무나 놀래가지고 갖고 내렸던 십계명 돌판도 던져가지고 깨부시고 그 모든 금송아지 우상을 부셔가지고 물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마시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편에 있는 내 곁에 오라 그래가지고 이곳에서 저곳까지 다니면서 다 죽이라라고 명령합니다.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친구가 친구를 죽이고 이웃을 죽이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참 많은 사람들을 죽이게 됩니다. 참 잔혹한 사륙이 그곳에 있었죠. 그리고 나서 왜?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를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민족 전체가 다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실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모세를 향해서 야 내가 이들을 다 멸하리라. 그리고 너를 통해서 다시 새롭게 민족을 이루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모세가 엎드리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여서 하나님께 나가고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이해할 때 나를 본 자는 살 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33장 23절에 뭡니까? 보았어요. 모세가 보았어요. 뭘 보았습니까?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 겨우 이제 등만을 본 겁니다. 모세는 등만을 보고 이렇게 나갑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배너란 영화를 아시죠? 배너. 많은 뭐 예수님을 소재로 한 영화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다 이제 예수님의 얼굴이 다 아름답게 멋있게 참 그 머리도 이렇게 나오고 그런데 배너라는 영화의 특징은 뭐냐면 예수님이 나옵니다. 근데 얼굴은 비춰주지 않습니다. 그게 배너라는 영화의 특색입니다. 어떻게 보면 더 이제 성경적이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예. 내 등을 볼 것이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3번입니다. 하나님의 본 자가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과 14장 9절입니다. 요한복음입니다.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예, 나타나시는 하나님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누굴 봤습니까? 예수님을 봤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품속에 있는 하나님의 속성과 계획과 뜻과 의지들을 우리 주님을 통해서 아는 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읽으면서 주님은 어떻게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살아갔는가를 보게 되면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어떠한지를 우리 주님의 삶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14장 9절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도 보았거늘 이러면서 빌립인가요? 아버지를 보여주십소라고 이렇게 우리 주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이 14장 9절의 말씀입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째야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 왜? 아버지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아버지라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그 의미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갖다가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이심을 갖다가 하나님과 동등되는 것을 갖다가 의미한다라고 말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런 신성모독한 자들이요 참나만 말을 하는도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 주님을 배척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죽이게 되는 것이죠. 그 한마디 때문에 죽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내가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면서 아버지와 아들이다라는 이 관계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본 자는 바로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전능하심을 보여줬어요. 무리를 걸으셨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셨잖아요. 눈먼 자를 뜨게 하시고 묻는 뼈를 고치시고 앉은 뼈를 일으켜 세우시고 또한 중풍병 자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기모를 고치시고요. 그 다음에 평생에 혈우병을 앓고 있는 여인을 고치시기도 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갖다가 나타내는 겁니다. 예,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독생하신 우리 주님을 우리는 보고 있고 믿고 있고 의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의지와 성품, 계획, 생각들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아는 것은 곧 우리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오직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지식입니다. 즉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알 수 있습니다. 결코 철학이나 명상이나 돌을 닦아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당신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떠서 내가 108일 동안 기도했더니 말이야 쭉 어떤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이러고 저러고 얘기하는 거 다 뻥입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다 귀신의 장난입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그것을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이스라엘 마호멧이잖아요. 마호멧이 그런 겁니다. 마호멧이 사막에서 기도 생활하다가 어떤 환상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 마호멧이 제일 먼저 유대 랍비를 찾아갔다 말합니다. 랍비를 찾아가지고 내가 이런 하나님을 갖다가 이렇게 만났는데 이렇게 환상을 봤는데 내가 유대교를 위해서 좀 이렇게 고혼할 일이 없는가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 랍비들은 너무나 간단하게 아니야. 헛된 소리 하지 마. 내쫓은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종교를 창시한 게 이슬람교인 겁니다. 이슬람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게 헷갈리게 흐리멍텅하게 우리에게 알리시지 않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문제는 뭐냐? 근데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 성경 갖다가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교양서적으로 읽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 만나지 못해요. 또 제대로 이 성경을 해석하지 않습니다. 자기 식대로 해석해요. 인도 철학자인 라진 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창세기에 대해서 책을 썼습니다. 창세기에 대해서 책을 썼어요. 그럼 그 사람이 대단한 믿는 사람이냐? 아니에요. 자기의 관점에서 창세기를 본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은 연약하고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올바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합니다. 즉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지식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성령이 감동하신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의 백성들이 펼쳐서 읽을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또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이런 거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또한 선하심이 이런 거구나. 라는 것들을 온전하게 알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책을 읽듯이 소설책 읽듯이 읽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시면서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인도하시를 구하면서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하얀 건 종이고 검은 건 글자 그것이 아니라 어쩌면 이 글자가 살아 역사고 움직이는 것 나를 치고 나를 쓰러뜨리고 나의 생각을 부셔버리고 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로마서 1장 1절의 말씀 때문에 저는 완전히 하나님께 항복했습니다. 제가 너무나 큰 충격, 아직도 잊히지 않는 그 순간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참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러 번 경험하였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심 속에서 성경을 펼쳐서 한 글자 한 글자를 읽어 나가시면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네 번째 보겠습니다. 아래의 성경은 어떤 하나님을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종합하면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제일 먼저 창세기 1장 3절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씀하시되 이게 뭡니까? 말씀하신 하나님이시나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말씀하셔요. 아멘. 하나님 말씀하시면은 우린 귀가 있기 때문에 들어야 되고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다라는 사실. 그 말씀은 역사함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그대로 되었더라 하면서 창세기 1장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용히 주여 내가 주 앞에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소서 라는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펼쳐서 읽을 수 있어야 될 줄 압니다. 두 번째 창세기 6장 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은 인류의 죄악을 말하는 겁니다. 6장 6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하나님이 한탄하셨습니다. 근심하셨습니다. 나와 똑같네 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하고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도 이 인간 괜히 만들었나? 이거 어떻게 되는가? 참 후회스럽고 근심하고 탄식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우리와 똑같은 감정을 가진 하나님이심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 읽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면서 십자가에 주님이 돌아가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십니까? 그 탄식을 하면서 우리 주님이 돌아가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그 침묵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가?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버리시는
그 하나님의 심정이 어떤가를 갖다가 성경 속에서 성령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그 감정을 하나님은 그 당시의 감정을 이야기합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라고 말하는 그 심정 속에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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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말이 아니라 이놈 자식들아 왜 안 들어와 하는 이런 하나님의 감정을 성경을 통해서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감정이 하나님 감정을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6장 6절은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13장 14절 15절 13장 14절 15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너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예,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약속하십니다. 너 보이는 땅 다 너 거야. 얼마나 좋습니까? 야, 제가 여러 번 이사했습니다. 뭐 남부 쫙 돌아가지고 시카고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주여, 내가 받는 모든 땅 내 거 되게 해주소서라고 또 기도한 적도 있습니다. 예, 그런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당시 사랑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이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430년 동안 애굽 생활해도 그 땅을 고향으로 자기 고향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때가 됐을 때 툭툭 털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은 나라가 없이 방황했지만은 때가 됐을 때 그는 다시 그 척박한 땅이에요. 사막 땅이잖아요. 물 없는 땅이에요. 그 땅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진 겁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유대인들입니다. 그게 너무나 소중한 겁니다. 그 약속하신 하나님 오늘 동일한 약속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동산함을 바라보십시오. 그 땅을 종으로 행하보십시오. 아이고 내가 이 고생하러 여기 왔느냐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내가 발을 붙이고 살았구나. 하나님이 이 땅을 약속하셨구나. 나에게 주셨구나. 라는 그런 담대한 마음으로 또 한번 또 새롭게 살아가면은 너무나 놀라운 은혜가 되는 겁니다. 예, 이사야서 9장 7절인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9장 7절.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도 함에 있습니다. 9장 7절 말씀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7절 끝부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끝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예, 앞에는 하나이가 나타났다. 그는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또한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평강의 왕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할 것이라. 이러면서 한 아기의 탄생,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메시아의 탄생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뭡니까? 의지 하나님이십니다. 의지 하나님. 생각하고 계획한 걸 끝까지 이루시는 하나님. 약속하신 것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풍성한 하나님을 알고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힘일 수밖에 없고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고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시편 139편입니다. 시편 이사야서 앞부분에 있습니다. 139편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떠나 어디로 가면 여기도 계시나. 예, 1절부터 한 3절까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아멘. 뭡니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지식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걸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지식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나는 내 자신을 모를 때가 있어요. 내가 내 자신에 깜빡깜빡 속아넘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내 말을 갖다 아시고 내 마음이 깊은 것도 아시고 나의 행위의 모든 것도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 나다나엘을 향하여서 빌립이 야 우리 메시아 만났어. 야 가자. 아이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나오냐? 라고 이게 핀잘도 야 와봐 하고 끌고 갑니다. 그때 주님이 내가 뭐가 나무의 아래에서 기도하는 걸 내가 봤다라고 나단에게 말합니다. 오 깜짝 놀라가지고 주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때 야 너가 이거 보고 대단하고 생각하느냐? 천사가 하늘에서 오락내락하는 걸 너가 보리라 라고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역시 마찬가지로 주님이 그러하듯이 우리 하나님은 비록 보이지 않으시지만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이신 것 같다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을 이렇게 종합하면은 지정이 하나님, 인격이 하나님이라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인격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대화를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약속하는 겁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문제, 우리 아픔과 고통과 탄식을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아파하는데 하나님은 아무 관계없이 그래 잘 지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파하면 하나님도 아파하신다는 겁니다. 인격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같이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또 우리의 기쁨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것이 인격이 하나님입니다. 지적인 것이 있고 감정적인 것도 있고 의지적인 것도 있는 겁니다. 지정이 하나님, 인격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탄식과 아픔과 기도 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약속하신 대로 그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예. 그 다음에 또 다섯 번째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0장 10절과 요한복음 4장 24절은 어떤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그 지식이 왜 중요합니까? 이사야서 다음에 예레미야 10장 10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다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이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멸관에 능히 당치 못하는. 예. 어떤 하나님 말씀하세요? 예레미야 10장 10절에 참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씀하시고 영원하신 왕이신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세상의 거짓과 대비해서 우리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그래 다른 신들은 뭡니까? 다 거짓신이다. 우리가 열심히 섬겼던 거 모든 거 다 거짓된 거다. 눈은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입은 있어 말하지 못하고 다리는 있어도 걷지 못하는 팔이 있어도 움직이지 못하는 거짓 신들이라는 겁니다. 다 귀신의 장난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성황당에 가서 막 정성 따라 빌기도 하고 뭐 정화조 떠가지고 막 빌기도 하고 막 우리는 기도한다 그러잖아요. 실체 없는 어떤 아무것도 없는 그 대상에 대해서 내가 그냥 내 마음을 그냥 토할 뿐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인격의 하나님은 나의 아픔과 고통과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면에서 다른 신들과 완전히 대비돼 가지고 참 하나님이시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무간섭하면서 그냥 네 멋대로 해라 내 동네에 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살아계셔서 움직이시고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까 여호와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죽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 영원히 이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참된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군왕들이 아무리 큰 권력과 부귀 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영원한 왕이십니다. 그들을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그들을 주관하시는 왕이 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도 그것을 깨닫고 다니엘에게 무릎을 꿇는 겁니다. 이야, 내가 왕으로서 대단한 존재로 알았는데, 야, 너가 믿는 그 하나님은 참된 하나님이다. 뭐 이런 사실을 깨닫고 다니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거죠. 예, 그런 겁니다.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세상의 군왕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때 당시 로마 황제의 동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라, 숭배하라 라고 강요했고 또 그렇지 않으면 죽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크리스찬들은 그것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기꺼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왜?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 계신데 그 하나님이 로마 제국 왕들을 주관하고 있는데 뭘 두려워하느냐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교회를 핍박했던 왕들이 유명한 왕들이 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어떤 왕들은 포로가 돼가지고 끌려갔고 전쟁터에서 끌려갔고 갑자기 그랬습니다. 체계적으로 막 공격해가지고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그랬는데 전쟁터 나가서 포로가 돼가지고 끌려가서 죽는 겁니다. 어디다 갑자기 병들어 죽는 겁니다. 뭐 이런 일들이 그 로마 제국 아래에서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간들간들 죽으려다가 다시 살아나고 멸망당하려다가 살아나고 이랬던 일이 계속 몇 번 있었습니다. 네. 디도 장군 있지 않습니까? 디도 장군. 베스파시안 황제 얘가 로마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점령합니다. 근데 이제 그가 점령하고 이제 포위하고 있는 사이에 그가 황제로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어받아서 아들 디도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완전히 청정을 초토화시키고 완전히 도루에 돌 하나 남지 않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전에 있던 기물들, 유대인 노예들을 끌고 가는 그 장면이 로마의 개선문에 있습니다. 그게 조각되어 있습니다. 그 로마시에 가는 개선문은 바로 디도 장군을 위한 개선문입니다. 그래서 그 개선문에 디도가 쫙 멋지게 쫙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가 황제가 됩니다. 로마 황제가 됩니다. 근데 그 시대에 어떤 일이 빵 터지냐면은 폼페이의 화산이 터집니다. 그 베스비우스 화산이 뻥 터져가지고 폼페이시가 완전히 화산재로 덮어지면서 지구상에 사라집니다. 엄청난 많은 희생자가 있었고 죽음이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디도 황제가 티투스 황제가 놀랍니다. 그래서 그는 남은 여생을 갖다가 자선 사업을 하면서 살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예루살렘의 성전을 자기가 무너뜨렸잖아요.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실제 역사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니. 예. 하나님 영이시다. 영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본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영이신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서 신을 섬기고 살아가는 많은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비인격체인 신을 섬기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못하면 이 성령 하나님을 그냥 성령 우리 뭐 똥개 부르듯이 막 이렇게 쉽게 여기는데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함부로 부르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인격체인 그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우리의 삶의 태도나 모든 것들을 실행케 하는 우리가 될 줄 압니다. 그 다음에 6번을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아래의 성경 구절을 또 어떤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거의 끝나갑니다.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우리가 뭐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입니다. 6장 4절 뭡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라.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그래서 다른 신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야, 세상에는 길도 많지 않잖아.
서울 가는 길 다양하지 않느냐? 또 우리 구원받는 길 다양하다. 종교도 다 다양하다. 종교는 다 동일한 거다. 그 추구하는 목적이 다 동일하다. 불교나 뭐 힌두교나 다 똑같다. 이런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는 신학자들입니다. 신학교 안에, 기독교 신학교 안에 그런 교수들이 있습니다. 그래 그걸 얘기합니다. 아니에요. 성경은 절대 그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선포하며 그 하나님을 섬기고 살 것을 촉구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서 52장 21절입니다. 이사야서 52장 21절. 아, 이 52장 21절 잘못됐네요. 잘못됐습니다. 예, 다음에 넘어가요.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예. 51장이 없네.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다신론과 범신론을 배격합니다. 다신론은 신이 많다는 사상입니다. 범신론은 모든 것이 신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도 신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인내천, 동학사상 인내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곧 하늘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또 불교에서 말하자면 우리가 해탈할 수 있고 부처가 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돈을 닦아가지고 부처가 될 수 있다라고 깨달아서 주체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다 배격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다신론과 범신론을 온전히 배격합니다. 기독교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다른 신은 다 거짓이기 때문이고 그리고 또 다른 신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 귀신이 장난입니다. 사탄이 장난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장난이라서 두려워하고 막 꿈에 꿨더니 막 그냥 너무나 이상한 꿈을 꿔가지고 막 두렵다 뭐 이런 식의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다 쓸데없는 짓입니다.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왕이십니다. 그 모든 걸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더 큰 하나님이 계시는데 사탄이 장난하는 것 같고 왜 두려워하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할 때 야, 꿈 이상해, 뒤숭숭해, 뭐 사탄이 나를 잡아먹을 것 같아, 뭐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우리 어머니가 종종 그래요. 꿈에 막 그런 꿈을 꾸면 꿈속에 그런다 그래. 꿈속에 사탄아 물러가라고 외친다 그래요. 그럼 물러간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그런 일을 저한테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예, 저는 꿈을 거의 안 꾸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이런 것을 갖다가 이게 뭐 경험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꿈꾼 것이 아주 어렸을 때입니다. 아주 어렸을 때 그 꿈이 구체된 꿈은 아니에요. 근데 어디 거대한 것들이 나를 압도하는 그런 꿈을 꾼 적이 있습니다. 아직도 그 생생한데 그것은 그런 꿈을 꾼 적이 있습니다. 뭐 가인을 꿈꿨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 믿고 나서는 이제 뭐 꿈이라는 의미를 갖다 저는 꿈과 꿈 때문에 내가 나를 갖다 뭐 이렇게 어떻게 뭐 두렵게 떨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두려워하지도 않고 에이 개꿈 꿨네 하고 툭툭 털어버립니다. 예, 그 다음에 레위기 19장 2절입니다. 뭡니까? 레위기의 주제라고 말씀할 수 있는 성경입니다. 다른 신은 없다. 이거는 45장 5절이에요. 45장 5절에 예, 잘못됐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예, 거룩하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거룩이란 말이 뭡니까? 차원이 다르신 분이라는 말입니다. 구별되신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그 생각과 길과 방법이 도저히 우리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구원해 놓고 나서 왜 이 광야를 걷게 하십니까? 왜 물 없는 광야를 걷게 하십니까? 가시밭길을 걷게 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툴툴툴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왜? 이 거룩하신 하나님, 차원이 다르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정확하게. 그 때문에 우리는 작은 내 마음의 소yon, 지식과 경험으로 자꾸만 하나님을 판단하고 불평하고 원망한다는 겁니다. 이러다 보면 공의의 하나님이신가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시편 73편의 말씀입니다. 아사랴라는 사람이 세상을 딱 보니까 깜짝 놀란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의로운 사람들은 가난에 살고 병들고 힘들게 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많은 부와 영화를 누리면서 권리를 가지고 장수하고, 이걸 딱 본 겁니다. 아니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 당신이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까? 그게 깜짝 놀라 뒤로 넘어질 뻔했다라고 이렇게 그 73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 차원이 다신 하나님, 구별하신 하나님, 생각과 뜻과 계획이 우리의 인간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깜빡 잊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사비라는 시인이 성전에 들어갈 때야 저희 결국을 내가 알았나이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깊고 높은 그 계획 속에 딱 보니까는 저들은 한낱 훅 불어버리면 날아가는 그런 쭉정이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새롭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도 거룩한 삶을 살아라.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라는 겁니다. 생각과 방법들이 좀 달라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막 살아간다면 제가 믿는 사람인가 안 믿는 사람인가 전혀 감이 안 잡히고요. 또 덕이 되지 못합니다. 어느 때는 믿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때는 안 믿어요. 안 믿는 것 같지 않은 척하고 살아가요. 박쥐 같은 인생 살아가는 겁니다. 박쥐가 쥐 같기도 하고 새 같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분명히 크리스찬으로서 색깔을 드러내고 또 향기를 드러내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앞뒤로 왔다 갔다 하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성경 우리에 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본능이 하나님이 본성이 사랑이에요, 사랑. 아멘. 이래서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차게 사랑합니다. 아직 자기 우리에 들지 않은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99마리를 두고 찾아서 헤매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너도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면서 그 잃어버린 양을 찾을 것을 요구하고 있고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너는 모든 족속 제사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지시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이렇게 명령하시면서 이 땅을 떠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알았어요. 아까 말했듯이 품성, 성품 뭐 그런 거 비슷한 거고 또 속성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또 알게 됩니다. 이 속성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특징을 이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다운 것, 하나님이 하나님다운 것, 동물과 우리가 차이 나는 건 뭐냐? 뭐 진화론을 얘기합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개미는 개미굴은 똑같은 개미굴을 만들더라고요. 까치 큰 집을 짓잖아요. 동일한 까치집을 짓고 있더라고요. 10년이나도 대대손 3세, 4대 막 넘어가도 동일한 까치집을 짓고 있어요. 근데 사람은 어떻게 해? 보면 별난 것 집 다져요. 똑바로 지은 집을 또 보기 흉하니까는 아니 또 실증 나니까 이 집을 거꾸로 해가지고 거꾸로 팍 엎어가지고 말이야 이 거꾸로 된 집의 모형을 갖고 또 그 관람객을 또 받아들이고 하지 않습니까? 관광객 많은 데서 그런 또 삐딱한 집들도 또 만들고 뭐 이런 별의별 짓을 다 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동물과 사람과의 차이점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특징을 그대로 드러내는 이것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특징을 드러내는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에는 공적 속성과 비공적 속성이 있습니다. 이건 뭐 약간 교리적인 그런 단어입니다.
근데 비공유적 속성은 오직 하나님만 지니고 있는 속성입니다. 하나님만 지니고 있는 속성. 그게 뭡니까? 자존하신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무한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단일하신 하나님.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속성입니다. 내가 전지전능 아닙니까? 굉장히 박사학위 한 10개를 따가지고 해도 전기땀 하나 못 고쳐요. 이런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다 자기 지혜를 막 떠들어요. 당신이 뭐 소크라테스 압니까? 모릅니다. 참 인생의 반을 헛살았습니다. 당신 역사를 합니까? 모릅니다. 당신은 그의 또 반을 또 헛살았습니다. 뭐 이게 막 얘기해요. 배가 흔들려요. 아이쿠 어머니야, 당신은 수영할 줄 압니까? 아 못한다. 나 살려달라니까. 당신 가장 중요한 건 몰랐습니다. 라고 해서 또 뱃사공이 우스갯소리 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 우리 인간은 전지전능하지 않습니다. 무한하지도 않습니다. 제한된 짧은 70이나 80생애를 살아갈 뿐입니다. 그 위의 세계는 모릅니다. 알지 못합니다. 자존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누구에 의해서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부모가 있잖아요. 우리는 그 누구에 의해서 또 양육받았습니다. 내 스스로 젊은이들이 막 왜 엄마나 아빠는 나를 왜 간섭하냐 막 투덜투덜해야 되는데, 아유 저놈 어렸을 때, 애기였을 때 똥 갈아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말에 먹여주고 입혀주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참, 아유 이런 나 때문에 이러는 것도 모르고 말이야, 자기가 잘난 말에 사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는 부모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일본 만화 가운데 드래곤볼이라는 만화가 있어요. 드래곤볼. 내가 그 만화를 보면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지구를 구하는 게 사탄이었습니다. 사탄. 지구를 구하는, 나중에 지구를 구하는 게 사탄입니다. 사탄을 아름답게 구원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드래곤볼이 이제 드래곤 그 주인공이 능력을 배양하는 그 방법이 뭐냐면 높은 차원의 신을 만납니다. 근데 그 위에 또 신이 있어요. 그래서 또 올라가서 그 신을 또 만나고, 또 그 위에 또 신이 있어요. 그 위에 또 신을 만나고, 뭐 이런 장면들이 그 드래곤볼에 나옵니다. 제가 열심히 봤습니다. 그 만화책을. 예. 근데 그런 신이 아닌 겁니다. 우리는 종종 어리석은 질문합니다. 그럼 하나님 누가 만들었어? 그런다고요. 피조된 신은 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제 또 UFO를 또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우주인들이 외계 행성에서 UFO를 타고 지구에 와가지고 우리 인간을 만들었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것을 하나님으로 생각하면서 섬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UFO에 그 신을 믿는 무리가 있습니다. 실제 TV에 나오더라고요. 그들이 모여가지고 뭐라고 외치냐면 엘로힘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어이? 저건 뭐야? 우리가 보통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다 엘로힘으로 부릅니다. 엘로힘 그러는데 엘로힘 그러는 겁니다. 저 형님들 하나님 부르고 있네. 뭐 그래서 무슨 적이 있는데, 예, 자존하시는 하나님, 비공유적 속성입니다. 그러나 공유적 속성이 있습니다. 그 공유적 속성은 우리 인간과 함께 같이 갖고 있는 속성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도 사랑을 합니다. 우리도 정의로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도 거룩할 때가 있고, 자비로울 때가 있고, 선하심이 있고요. 지혜롭습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와 공유된 속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래 참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 인간도 오래 참습니다. 하나님보다 덜 참지만은 우리가 한 달, 두 달은 참습니다. 한 1년, 2년은 참습니다. 기다려주기도 합니다. 그런 속성들이 우리 하나님의 속성이고 또 우리도 갖고 있는 속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우리 예수를 믿고 우리 하나님 백성 된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속성을 갖다가 풍성히 지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급하지 않습니다. 두려워 떨지 않습니다. 느긋합니다. 저 사람은 저런 환경 속에서 그냥 앉아 있는 것 같아요. 뭐 하고 있냐 했더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기다립니다. 오래 참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풍성하게 지니게 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더 풍성히 받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예, 이것이 이제 하나님을 아는, 이런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더욱더 이 땅에서 풍성한 우리 신앙 삶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신명기 6장 4절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까 민수기, 아까 신명기 6장 4절을 읽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6장 4절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예, 이 하나님의 성품을 풍성히 알고, 야, 우리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지 깨닫고 하나님의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해서 사랑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합니다. 이 밤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살아가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높이 넓게 알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전능하심과 하나님이 역사하심들을 더 풍성히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가면서 더욱더 그 하나님의 풍성히 알고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기쁨과 감사로 찬양으로 응답하신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더욱 인내하게 하시옵시고 더욱 아버지 의로운 자가 되게 하시고 더욱더 우리가 절제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경영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다만하게 소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언니 안녕하세요.